한 손을 가슴에 얹게 하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성가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요한복음 6장 그러면 모두 다 달고 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그들이 본 눈으로 증언했습니다. 저희가 안준배가 일어날 때 많은 자들이 그를 본 각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한 것처럼 진실로 거기는 광야요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는 사방에 메마라 있는 곳에 무엇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사흘 취하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인지라 줄였고 그리고 너무 많은 물이라 누구도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자들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이들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들어야 할 긴데요. 그럴 때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어느 날 멀리 강원도에 큰 홍수가 있었어요. 지도가 바뀔 정도로 산 하나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데 그러기에 한 달 전 저희 할렐루야에 감자를 추럭으로 많이 보냈어요. 저희 사명자들이 얼마나 알뜰한지 몰라요. 그런데 알뜰하게에서도 아버지를 해야겠지만 말씀에 아멘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총부장 살림꾼이에요. 눈이 오면 제일 먼저 눈을 쓸고 제일 늦게 들어가요. 그런데 저에게 와서 감자는 그만 갖고 오면 어떨까요? 왜? 너무너무 거리도 먼 데다가 감자값이 폭락해서 기름값 까지면 충분히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나 나에게 왜 주겠느냐? 그러면 받으시는 분이 할렐루야의 주인이다. 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얹어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도록 해라. 저희 할렐루야 식구가 많아요. 그리고 하도 주어서 아예 가방 하나씩 들고 와요. 무엇을 담아줘도 담아주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을 주었는데도 감자가 너무 많이 남아서 저희 할렐루야 기업에서 했던 마트에 추럭 2대를 풀어놓고 누구든지 이 가게에 오는 사람은 가져갈 수 있는 것만큼 가져가라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쪽에 사람이 도대체가 살 수 없는 지경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송오리에서 3.5톤 트럭에다가 장마가 지면 제일 문제가 먹을 것을 아무거나 주면 안 돼요. 이 장마 때는 병균이 있어서 음식이 깡통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깡통을 사가지고 강원도 수해지구를 도울 수 있도록 차를 가득 태우고 2시 예배에 통성으로 기도하던 중 제가 기왕에 보내려면 지난번 감자를 보낸 마을로 보내도록 해라.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은 홍수를 안 만났어. 예, 참입니다. 내게 있는 거 그분의 손에 플러스가 되면 그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일대가 다 떠나려 갔는데 그 집만 괜찮대. 그래서 그러면 물이 귀하니 생수차를 그쪽으로 보내라.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작두 우물을 하는데 물이 펑펑 쏟아져서 저 먼 데서 물 없는 데서 밖에서 주전자를 가지고 나라비를 써서 어떻게 했을까? 그가 가진 거 하나님의 손에 얹어 드렸을 때 그 가정에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르밧 가브 시돈 땅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들과 같이 한 끼 그걸로 끝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찾아갔을 때 자식이 내가 먹을 거 드릴 수는 있지만 자식이 먹을 거 그것을 드렸을 때 그곳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것은 제가 간증 안 해도 성경 속에 있으니까 성경이 믿어져야 기적이 일어나지요. 어느 날 한 성도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가진 게 없어요. 관절 루마티스로 다리를 쓸 수 없는데 아침에 토큰 하나, 돌아갈 때 토큰 하나, 그게 전부예요. 올 때는 토큰 하나 왔어요. 돌아가는데 주머니에 동그란 토큰이 잡혀. 이걸 드리고 가면 그는 차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고 1시간이면 차를 타고 가는 거리를 8시간을 걸어서 가다 쉬고 집에 들어가서 밤이 깊었어.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서는데 그때부터 그 다리가 아프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 토큰 하나가 예수님의 손에 플러스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냥 내게 기적을 주세요. 아버지, 내가 정말로 주일할게요. 제가 하고 싶어도 가진 게 없어서 못해요. 나는 정말 돈이 없어요. 그러나 소 한 마리를 드는 것보다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한 성도가 저를 만나러 상담을 하러 왔다가 마침 제가 신방을 가고 없었어요. 그런데 오긴 왔지만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 빈손 들고 상담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성전 앞에 앉아서 찬양을 크게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성전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기에 두 손 들고 주님, 저 찬양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가만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가 저를 만나러 온지도 모르고, 그리고 성전이니까 그랬건 기도하고 찬송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를 오라 하라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를 불렀어요.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올게요. 오늘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급해서 그냥 왔는데요. 나중에 올게요. 그렇지 않다. 나의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구나. 제 방에 들어왔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급한 일이 있어서 주의 종을 찾아왔는데 어머니 안 계신다는 일을 듣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빈손 들고 와서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올게요. 그렇지 않느니라. 그분이 네가 드린 찬양을 받으셨다고 한다. 무엇을 상담으로 왔느냐? 그가 자기 얘기를 했어요. 내 아버지가 너를 오라 하셨고 분명히 그 찬양을 받으셨다. 그러니 가도록 해라. 그랬더니 얽힌 여러 가지 문제가 은혜 가운데 해결되었다고 기뻐하는 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아는 오병이어의 광야의 기적. 한 어린 소년이 그 손에 들여진 것이,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에게 직접 드린 게 아닙니다. 제자 안드레에게 주었어요. 중요해요. 여러분은 진정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에 얹어진 거 내 손에만 얹어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분에게 드려질 때, 안드레는 얼마든지 너무 작은 부분이지요. 사람은 작은 일에 소홀히 하기 쉬워요. 뭐 이 정도야, 이거 먹었다고 벌 주려고, 또 하나 이것 가지고 이만한 사람이 어떻게 먹어. 차라리 가지고 온 저 아이에게 도로 주는 게 낫지. 얼마든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그 작은 것을 예수님의 손에 얹어드려요. 그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큰 은혜가 일어났다는 거 믿으시지요? 특별히 이민 생활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가장 많이 찾는 삶 속에 변호사를 찾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 갈등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방황하는 그러한 삶 속에 아버지의 손을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소년이 안드레에게 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직접 드렸다면, 여러분 예수님 어디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근데 어떻게 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제자에게 주었는데 그 제자가 얼마든지 그것을 먹어치울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작은 거라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손에 들려드렸어요. 감자가 오래돼서 싹이 우뚝우뚝 났어요. 그것을 깎아서 먹으려면
전부 순을 따야 돼요. 저희 사명자들의 생각으로는 손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럴 때 주의 종이 차단시키면 안 돼요. 반드시 크든 작든 내 아버지께 드렸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나눠줬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두신 게 아니고 모두 잔디에 앉으라고 했어요. 앉으라는 얘기는 여러분 애우하는 거예요. 얻어먹는 나라가 서서 먹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눠주시면서 이 백성들을 애우하셨어요. 쭉 나눌 때 서럽게 부딪히면 우리 사명자들이 여기는 식구가 얼마 안 되시니까 질서도 잘 지키고 그렇지만 아주 한국은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기운이 장사해요. 안수 받고 생수 먹고 그리고 은혜 받아서 젊은 사람도 잊어먹어요. 그럴 때 우리 사명자나 기관장이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관장을 너는 들어가 앉아있거라.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말라. 애우하신 사람이 얻어먹는 드릴 때 어깨 힘주잖아요. 그런데 배고파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사흘을 굶었는데 모두 다 앉혀놓고 많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도 마르지 않는 어번 감사절.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해마다 주시고 또 주시고 우리를 애우하셨어요. 혹시라도 한 10년이라도 실족할까 한 가지 하나씩 가져갈까? 안 가져간 사람 또 가져가자. 어머 남았네. 가져가자는 식구는 또 와봐. 어제 받았는데요. 글쎄 하나님이 또 남았어. 그래서 어제 오늘날 어젯밤 이렇게 3번을 계속해서 바늘 찾듯이 찾아가지고 후대하시는 나누어 줄 때 그때 이 쌀이 여전히 오래 남아서 주방으로 보내는 것을 보며 저 쌀이 누구의 손에 얹어졌을까? 하나님의 손에 얹어진 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에 오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저 혼자 오는데 사실 많이 갖고 온 거예요. 60벌을 가지고 왔는데 딱 모두에게 다 주고도 넉넉히 나누고도 한 장이 남아있는 어찌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눠주며 거만한 마음으로 또 가난한 자를 편견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후대하사 이렇게 입힐 수 있도록 허락하심이
어찌 그렇게도 감사한지요? 감사함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이것을 모두에게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혼자 진보다리를 싼 것 같지만은 그분이 함께하여 주사 고루고루 베풀 수 있도록 후대해 주셨음을.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남았더라 그랬어요. 12강주리가 남았더라. 남은 것은 땅에 떨어진 것을 주운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낭비하지 아니할 때 언제나 풍성하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적과 이적 속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간증이 많이 있어요. 강주에 가면 김경숙이라고 하는 권사가 있는데 나는 신앙이 좋아도 어떻게 저렇게 좋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냥 오직 믿음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저는 잘 모르지만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기능직이에요. 여자분이. 그래서 거기를 상당히 오래돼서 직급도 있고 또 자기 자도 있고 그런데 보수게 들다가 삐걱했는데 한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병원 가서 이번 일주일 병가가 나왔어요. 남편이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병원에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갑시다. 그러더니 그냥 그 밤에 비행기 타고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그날 밤 열풍 안수를 받았는데 다음 날 한 말짜리 이 생수를 뿔끈뿔끈 들고 마당을 그저 그게 겨울이라 추웠거든요. 그랬는데 뜨거운 물을 적셔가지고 땅을 어려운 땅을 그 넓은 데를 다 씻어내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병간한 그 시간을 저를 따라서 은혜를 듬뿍 받고 회사에 가서는 다 나서 왔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느 병원이 그렇게 유명해서 그렇게 빨리 나서 왔느냐고. 하루도 안 걸렸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에게 그를 우리 강주 식구는 저 금이 지부장 잘 알아요. 우리 같은 지부장인데 그 아이의 믿음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 사람마다 어려움이 있으며 한 번쯤은 갈등도 있을 만한데 아니에요. 그냥 와서 아픈 안부 내밀으면 주님의 손이 닿으면 낫는다. 나도 상당히 믿습니다 하는데 저 아이의 믿음은 과연 뭘까? 그랬는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간증을 드리는
영상에도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렐루야에 와서 의심하냐 이거죠. 앉은 자가 걸어가고 본인의 죽을 병이 고쳐진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냐 이거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아버지 앞에 나오면 한 번도 거절치 아니하시고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었던 그의 죽을 병이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때 그 영혼 깊은 곳에 생명의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는 강주에서 새 생명을 얻은 후 병상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가 직장에 나가서 상당히 기능직이라 험한 일을 하는데도 아프지 않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이 어떻게 우연히 그 많은 시간을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며 치료하려 했고 폐인이 되다시피 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자기에게 내 아버지께서 무엇이 증거냐? 본인이 안 죽고 산 것이 이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밥은 안 먹어도 술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다네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연수를 갔을 때였어요. 연수. 그 아이 이름은 경숙이고 그 남편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아니지. 남편 이름이 여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한 방을 이렇게 묶으면서 경숙이는 여자하고 묶어줬고 그 남편은 다른 성도 여자하고 묶어줬고 왜냐? 여자인 줄 알고. 그래서 조가 달라. 그래가지고는 얼마를 찾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다른 데로 간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좀 잘못돼가지고 공항에 나가서야 알아가지고 무슨 놈의 이름이 그게 여자지 남자냐? 이걸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에게도 연수를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허락하시면 다녀오면 반드시 고쳐질 줄 믿어요. 해서 저한테 그런 말 하나도 않고 이제 저희 남편도 가고 싶어요. 우리 지부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라. 그랬더니 세상에 내가 이제 다음 달에 와서 이름 알려줄게. 지금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 하루만 술을 안 먹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연수가 3박 4박 5일이에요. 그동안 술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 상태인데 송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술을 끊고 아버지 앞에 작정예물을 드리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연수 중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것은 보통 큰 결단이 아니에요. 본인이 결단하는 것도 아니고, 신랑은 연수가자니까 소주를 몇 병을 가방에다 넣고 왔는데, 기도원에서는 이거 먹으면 안 돼 해서 끄집어서 감춰갖고 갔는데, 그때부터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박수 한번 치면 어떠겠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연수가 다 끝났어요. 돌아올 때까지 하루에 소주 큰 거 안 먹으면 몸을 떨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을 해요. 그런 사람이 여행 간다고 속였더니 가방에 소주병으로 가득한데, 그걸 가만히 놓고 비행기를 탔지요.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소주 사본 일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그때부터 술을 입에 안 대는 거예요. 다녀온 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월요일 밤 성가대에 빠지지 않고 밤 10시에 꼭 내가 와서 성가대에 서서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습,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며, 진정과 신령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 나만 갖지 않게 하시고, 직장에 가서도 집에 가서도 안수 때를 많이 준비해서, 이 사람이 아프다 하면 그 사람을 먹이고, 저 사람이 아프다 하면 그 사람에게 눈한수를 뿌려주면서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음을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종의 바람은 주의 백성들이 잘 되기로 납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손, 주님의 손이 잡아주시면 이것은 오직 믿음과 감사함과 당신을 향한 헌신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사 어떠한 것을 구하였을지라도 응답받고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계획했을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1월 25일 50명 한국의 중진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날 이 백성들이 더 많은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뜨거운 할렐루야 본원을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